올 2012년도 성탄절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왔지만 올 성탄절에는 더 큰 의미와 함께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생각도 하고. 근데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가장 신나고 가장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장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탄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2년 성탄절은 우리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아가셨던 이 땅에서 맞는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말해야 될 것이다, 전해야 될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성탄의 의미에서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성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베들레헴에서 산다는 사실 앞에 굉장히 놀라워해요. 가끔 베들레헴에 성지순례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지순례에 온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것이 굉장히 거리가 좀 멀다고요. 여기로 오려면 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개 들어가지고 개 타가지고 갯돈 타가지고 성지순례로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성지를 오는데 순례로 오는데 평생에 한 번 오는 이곳인데 베들레헴에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베들레헴에서 사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놀라워해요. 그래도 부러워해요. 자기들은 평생에 한 번 오는 곳인데 그때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냐 합니다. 여러분같이 평생에 한 번 순례로 그 벅찬 가슴으로 오는 이 땅과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다른 거라고. 그럼 바꿔서 한번 살아보시다네. 그래. 바꿔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성지라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소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소에서 느끼는 이 땅에서 느끼는 성탄의 느낌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감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거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국가에서 태어나셨고 낮아지셨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성탄들만 되면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매년 성탄들이 돌아오며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단지 성탄을 이해시키고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매년 반복되어야 되는 성탄의 설교의 한 스토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도 많이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별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부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새기고 돌아가지만 그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장소를 왔다가 돌아가므로 그들이 진정코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돌아가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가 든다는 겁니다. 이제 2012년도 성탄절에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바로 전해야 될 사명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저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낮아지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낮아지시는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는 이해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또 다른 의미라고 한다면 성탄은 또 하나의 계속 되어지는 하나의 행사로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같이 가서 경배를 하겠다는 다분한 교활한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술수를 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 속에 헤롯과 같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헤롯처럼 계산하고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기득권을 계산하는 무해한 인간들의 술수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은 꿈의 천사가 나타나 동방박사들 다른 길로 돌아가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잘 아신 것 같이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이 헤롯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살로고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탄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헤롯에게는 단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자기 권력의 걸림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학살을
가능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간대없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예수님을 포장하여서 이용하려는 인간들의 술수만 남아있는 이 안타까운 성탄을 바라보면서 헤롯처럼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가 과연 헤롯에게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 합니다. 우리도 과연 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우리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이 성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가? 우리는 심히 반성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성탄 장식으로 거리가 제법 아름답습니다. 1년에 온 세계 언론과 관심이 집중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베들레헴 시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세계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는 이때 베들레헴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요. 장식도 하고 꾸미고 나름대로. 그러나 제가 벌써 20년 넘게 베들레헴에 살면서 그때마다 정말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세계 많은 언론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성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고 무슨 행사나 무슨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막 찾아다녀요. 카메라 내고 막 돌아다녀요. 성탄 행사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의 조연이더라고요. 주연이 아니고. 응? 저는 이번 성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대결을 하고 종교적으로 또 이 땅을 바라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처럼 그렇죠? 참 이런 아이러니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사역하시던 이 땅에 어쨌든 간 종교적으로라도 성탄적인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은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쪽만 그러지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이 두 민족에게 2012년도 성탄절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는 외쳐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밖에서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애석해야 하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보내는 그런 2012년도의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서 외치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목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살고 하시는 데는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크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세계 많은 언론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소식을 앞다퉈서 다룹니다. 지난번 가자에서 일어난 일들, 이 땅에서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모든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정말 분쟁의 땅에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양쪽을 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정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두 민족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는 귀한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불러주신 귀한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꼭 사역자로만의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주님께서 이 감난산에서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던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그 주님 알지 못하는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귀한 소식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전해야 된다. 저는 바라기는 한국에서 4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매년 이곳을 방문을 합니다. 단순한 순례가 아니라 그들의 순례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순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이 땅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두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이 땅을 돌아보면서 돌아갈 때 거룩한 부담감으로 돌아가서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저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역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두 민족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 지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두 민족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들이 좋은 이웃으로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역할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 성탄절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단순한 매년 돌아오는 절기의 행사로 우리가 느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고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주변 분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나의 작은 기도와 나의 작은 노력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큰 역사를 만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내 개인은, 내 역량은 부족하고 정말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일에 먼저 우리 유대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기쁨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역자로서 이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의) 헤롯에 의해서 정말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갔던 많은 그런 베들레헴의 아이들의, 그리고 그 부모들의, 특히 어머니들의 눈물을 기억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가슴 아파하고 주의 위로와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살면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보았고 가까이서 저는 지켜봤고 저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올 2012년도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자를 한 번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눈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헤롯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어가며 눈물 흘리는 그 부모들의 아파했던 부모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줬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에 다가가야 된다. 물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바쁘고 나도 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이 성탄절에만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한 번이라도 가서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아픈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 아픈 이 땅의 현실을 우리 바로 목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동방에서부터 한반도로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단순히 성탄의 기쁨만을 이해하게 오고 그러는 성탄이 아니라 애곡하고 슬퍼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역량이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고 다짐했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걸 우리는 보아왔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하고 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훈련과 그런 연단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유대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선교적인 삶으로 이 땅에 분열된 갈갈이 찢어진 이 땅에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을 주의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어느 성탄보다도 더 또 복되고 귀한 성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태어나신 이 땅에 저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성지 사는 그 자체로 저들이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저들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를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말씀 따라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사랑과 주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두 민족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성탄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조국에도 주의 사랑이 넘쳐서 모두가 하나됨으로 결국에는 남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열되고 찢기고 정말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위로하며 나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